요즘 일본이 지진 그 예언과 실제 많은 지진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영상들을 보면 그냥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약 1200번의 지진이 일본 열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5점대 이상 되는 이 흔들림이 감지가 됩니다. 한 5점대 이상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무너지는 곳이, 손상되는 곳이 많겠지만 일본은 워낙 지진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피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합니다. 일본 열도에 대지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끝난다. 이런 피할 수 없는 그 내면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내면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내 안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한 이런 불만에서 오는 이런 불안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심판은 내게서 지나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노라. 이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게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내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기초이자 전부여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출발하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무너지는 이 세상의 기조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 사용하는 것, 부모님들도 가끔씩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수치심입니다. 너 공부 안 하면 이 다음에 너 공장 다녀야 돼, 설거지 해야 돼. 수치심을 줍니다. 회사에서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너 그것밖에 못하냐? 야, 너 뭐하고 살다가 이 회사 들어왔냐? 말 한마디에 수치라는 자극을 주어서 그 사람이 일하게 만듭니다. 군대에서 들어오는 부하 병사에게 이 고참이 너 어디서 왔어? 너는 충청도였으니까 충청도에 준 말은 멍청도입니다. 경상도나 경기도 분이 충청도를 멍청도라 욕하면 욕이지만 충청도 사람인 제가 멍청도라고 했으니까 우리 충청도 사람들 특별히 성질낼 이유는 없죠. 그런데 그 멍청도, 그래서 준 말로 멍, 제가 개띠라서 멍이 아니라 충청도라서 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등병 때 거의 한 4개월 동안 이등병 생활을 6개월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한 2개월은 훈련받고 하반기 교육받고, 그리고 자대 생활할 때 고참들이 저를 본이병 잘 쫄다고 때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고 멍 그러면 야 이병 권멍철 이렇게 안 하면 또 조인트 까고 때리고 이런 시간들. 그러니까 쫄다고 때는 군대라고는 생리가 수치심을 엄청나게 줘요. 니까지 게 뭐해? 이게 우리 사회의 팽배에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니까지 거 내까지 거 찾지요? 이게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동력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수치심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면 그게 엄청난 불안이 되어집니다. 이게 세상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뭘 느껴요? 수치심을 느껴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을 보면 비교가 되어서 내 자신이 수치심을 느껴요. 수치심으로 사람들의 층을 나눈 이 사회. 그리고 이 세상은 수치심과 함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없애려고 해요. 코로나 박멸, 무슨 것 근절 박멸. 어린 시절에 쥐잡기 운동 했었잖아요. 쥐 몇 마리 잡았는지 꼬리 잘라다가 쥐 잡아서 꼬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고, 뭐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가난을 없애겠다,
너도 나도 우리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하고. 그래서 새벽부터 확성기에다가 사람들 깨우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노래를 듭니다. 언제요? 그것도 주일날 아침.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갖고 오세. 사람들을 잠을 못 자게 해요. 가난을 없애자고. 예전에는 휴일도 없어서 휴일날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그 시골에서는 그 확성기에다 대고 막 노래 막 엄청 틀어졌잖아요. 막 선동적인 노래.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다 없앤다. 막 암, 병 없애고 다 없앤다. 그러나 없애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박멸이 안 됐고 가난도 없어지지 않았고 사는 겉모습은 자동차도 타고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삶은 현대판 소작농으로 점점 더 어렵고 지치고 가끔씩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내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경험할 때 내가 걱정하고 내가 느끼는 수치심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수치감을 주고 나를 너 이거 없애야 돼. 너 이거 근절하지 않으면 너는 끝난다. 너 이 버릇 고치지 않으면 너는 너 공부 못하면 너 정말 너는 끝난다. 이런 부분들이 세상은 동의를 하고 더 불안을 키우고 수치감을 키워가지만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끝장났다는 사실을 우리 내면에서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출발은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느끼고 누리기 전까지 내 삶은 수치감을 없애는 것, 그 수치감을 없애지 못해서 더 불안이 컸던 것, 그 수치감을 배용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지쳐가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방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자라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열매로만 나눠져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 내 삶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쪽으로 내가 기울어져서 이런 삶의 성품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거듭나서 인생을 출발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누가 봐도 좀 괜찮은데 삶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더 많고 희락이 아니라 불안이나 불만이 더 많고 화평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람들이 버거워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오래 참기보다는 너무 가볍게 행동하고 자비나 양선이나 온유함보다는 너무 사람이 거칠고 탁탁하고 사람을 버겁게 하고 절제하기보다는 말만 하면 버럭이 뭔지 알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그 조급함이 우리에게 열매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저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이 먹어서 갱년기니까 버럭 하죠.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갱년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슨 남자가 갱년기예요. 목사님이 무슨 갱년기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왜 그렇게 요즘 눈물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 남자는 희한해요. 우리 모 목사님이 있어요. 저랑 같은 시기를 지나가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같이 울고 있어. 밥 먹다가도 울고 얘기.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랬어. 이게 눈물을 흘릴 일이요? 그랬더니 권 목사 갱년기라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라고 했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모님도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랬더니 아니 버럭 그런데요. 그래서 찍소리도 못한다고. 그래서 권 목사님도 사모님이 버럭 하세요. 그래서 상상에 맡길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강은희 집사님도 버럭 많이 하죠. 예.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버럭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설교 초반부에 사설이 굉장히 길었는데 읽은 그 본문 4절,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이 많으며 가운데 판결 골짜기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게 인클루시오 기법이라고 해서요. 가운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판결 골짜기에. 판결. 이 판결이라고는 이 단어가 헤하로라는 히브리어인데 자르다, 잘라냈다. 이게 어근입니다. 많은 사람이 판결을 받아서 잘라내버렸어요. 뭘 잘라냈어요? 거듭나기 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합니다. 거듭나기 전까지 우리를 수치감으로 떨게 만들었고 우리를 공포감 속으로 몰아서 이거 없애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없어. 그런데 판결이 끝났어요. 그 수치감 괜찮아요.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안 없애도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 불행해지지 않아요. 판결 골짜기,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내일부터 하나하나 제가 짚어서 이것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살짝 적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자, 십자가의 자리를 한번 연상해 봅시다. 골고다 언덕. 거기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거기에는 불과 닷새 전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의 배신, 그 군중들이, 그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래 잘 죽는다. 너까지 건 죽어야 돼.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가시 멸류관이 쓰여지고 채찍으로 온 몸이 살가죽이 다 찢어지고 벗겨지고 피가 막 낭자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을 보면서 분노하며 소리 지르며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라져서 영원히 멸망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눈물을 머금고 죄 없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가슴을 찢어내는 여인들과 십자가에 가까이 갔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의 몇 마디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예수님의 고난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지금 온전히 판결의 골짜기, 당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판결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판결의 위대한 힘, 위대한 결과를 거기에서 보여주는 강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옆에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의 그 고통 속에서 그 강도에게 하신 위대한 말씀,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정령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판결의 골짜기에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고 남들보다 더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없애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못돼먹은 버럭하는 습성 같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당신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죽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시니 나를 기억하소서. 내 이름을 나를 알아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네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이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양쪽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쪽 편의 사람들은 판결 골짜기에서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고 이 판결 골짜기에서 한쪽의 사람들은 소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고 새 출발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갖고 영원한 복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강도 쪽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고 학대받았고 우리 유신이만한 그 시절부터 막 담배 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쌈질하고 돈 뺏고 입에다는 막 욕만 하고 다녔어요. 아이고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3년 동안 완전히 미친놈으로 살았어요. 그랬던 제가 그걸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제 안에 수치심이 있다면 그 얘기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근데 저는 다 까발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못난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것도 한 3번 정도 거듭남을 3번 정도 갖고 나서 내 수치심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목사가 될 수가 없고, 그 가난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내가 지금 정말 도덕적으로 괜찮은 척하면서 나는 죄 없어 하면서 판결 골짜기에 저 예수님 죽여라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 편에 있었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 과정이었구나. 여러분 모든 걸 다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그 어려움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 가난했던 그 실상들,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오늘 겸손해질 수 있었어요. 다 감사지요. 여러분이 저한테 수치감을 주려고 해보세요. 제가 수치스러워하는지. 여러분이 목사님 좀 그거 좀 하지 마세요. 끝까지 할 거래요. 그래도 저는 행복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는 십자가 판결 골짜기 거기에서 이미 세상이 주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잘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채워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정말 보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람 하나 칭찬합시다. 나는 우리 전종호 집사님을 보면 왜 그렇게 참 보배 같은지 몰라요. 우리 전종호 집사님 농사꾼이잖아요. 얼굴 시커하고 그런데 눈이 막 청명하고요. 얼굴이 쉬구서요. 양복을 입어도 죄송합니다. 별로 티가 안 나. 머리는 반쯤 벗어졌지, 얼굴은 시꺼먼지, 옷은 딱 입었는데 바짝 자꾸 말라가니까 이런데 광대뼈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양복이 광대뼈가 튀어나 이런데 이 어깨에 이런 뼈가 툭 튀어나오면 별로 태가 안 나요. 저는 좀 태가 나죠. 근데 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런 분 어디 모델로 나가보라고 하세요. 밥벌이 못합니다. 그런데 딱 보면 그 속사람이 느껴져요. 참 사람이 유하고 겸손하다. 아멘을 엄태경 장로님만 하시네. 밥 사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사회적인 모습, 신분 이런 치유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도 그 햇볕에서 막 그냥 이글이글하는 그 햇볕에서 그냥 새마을 모자 막 이런 거 밀짚 모자 뒤집어 쓰고 논바닥에서 막 기어다니고 이래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보석같이 만들어지는 거. 전 이걸 이렇게 제가 느껴요. 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전종호 집사님 이하 많은 성도들이 삶이 얼마나 거칠고 버겁고 힘든데 저렇게 보석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이런 사람하고 사는 우리 박미옥 권사님은 얼마나 좋을까? 아멘을 안 하고 그냥 어깨 이렇게 하시면서 꺽꺽꺽꺽 웃고 계신데, 예. 한 사람만 칭찬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미인을 저는 강은희 집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고개도 못 들고 막 미치려고 하네요. 칭찬을 해주면 칭찬을 못 받아요. 왜? 겸손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그리고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칭찬도 당당히 받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보석입니다. 오늘도 어깨 당당히 펴고 누가 나한테 수치감을 줘? 누가 나한테 두려움을 줘? 여러분 한번 해봐. 나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리라. 멋진 하루 살아가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